네,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이용하는 체인점인데요. 맥도날드라고 아시죠? 저희 가정도 가끔씩 이용하는데 맥도날드가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1940년에 맥도날드 형제가 햄버거 가게를 시작을 했고 홈페이지 가보니까 공식적인 프랜차이즈 출발은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이 맥도날드를 인수를 해서 그 형제에게 돈을 지불하고 1955년에 프랜차이즈 이 사업은 그때 이제 부동산을 뭐 매입하고 햄버거 가게를 오픈하면서 1955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맥도날드 가면 1955 버거라고 있어요. 1955년을 기념해서 그 버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은 120여 개국이 넘는 나라에 들어가 있고요. 조사해 보니까 거의 한 4만 개 정도의 매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맥도날드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 요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획기적으로 빠르게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공하는 이유가 존재하는데 이겁니다. 뭐 사업이나 장사나 비슷하겠지만 좋은 제품이나 좋은 기업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알아보는 순간 편리하거나 맛이 좋거나 빠르거나 이렇게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거나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주게 되면 맛있는 맥도날드 뭐 빠르고 빨리 나오고 뭐 차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그냥 받아갈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좋은 것들은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기가 경험해서 좋은 것들은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맥도날드의 어떤 사업적인 전략들이 있었겠지만 뭐 햄버거가 맛이 없다거나 하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겠죠. 이렇게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맥도날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복음도 어디로 퍼져나갈까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경험한 복음이 너무 행복하고 좋으면 이것은 반드시 전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알려주고 전해주고 싶은 속성이 있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20만 원짜리 물건을 백화점에서 갑자기 딱 3일만 20만 원짜리 물건인데 2만 원에 딱 세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게 무한대로 막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20만 원짜리인데 2만 원이야. 빨리 가서 그걸 구매하라고 막 알려주고 싶은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전파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신약 251페이지인데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제가 복음과 성령이란 주제를 다루면서 로마서 필수 있으면 로마서 8장 한번 펴보실래요? 우리 로마서 9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로마서 9장을 읽었는데 그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감격해서 복음과 성령을 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막 고통이 있다. 이걸 성령이 막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무슨 말이냐면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선언했던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난 이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논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와, 뭐 환란이나 결박 어떤 것이 다 다가와라.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했던 바울이 나 끊어지기 원한다. 누구 때문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내가 심판받아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가더라도 나 그거 원한다라는 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은요, 복음을 진짜 깊이 경험하면 부모님만 돼봐도,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이 되고 이제 손주도 보시고 막 이러는데, 아침에 아내랑 야, 손주를 보면 얼마나 이쁠까 막 이런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오전에. 이래가 이제 막 어릴 때 너무 귀여웠는데 지금 이제 4학년이 되고 11살이 되니까 귀여운 맛이 이제 많이 사라지니까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막 6살 때, 5살 때 너무 귀엽고 이뻤는데 11살, 12살, 13살 되면 이제 5학년, 6학년, 중1, 중2, 중3 되면 더 소망이 없겠더라고요, 유선아 집사님. 더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더 귀여운 짓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중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하면 참 재미는 없겠다. 이 귀여운 맛은 없겠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회사를 다니고 결혼해서 이래가 딸하고 아들 만약에 둘을 낳았다 생각하면 얼마나 이쁠까 얘네들이 막. 그런데 자녀를 낳을 때도 그렇고 손주도 그렇고 이게 물에 빠졌을 때, 손주나 자녀가 물에 빠졌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빠나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구하고 자기는 급류에 휩쓸려 갈 수 있는 게, 내가 너무 사랑하면, 내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면 내가 희생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가 끊어질 수 없다라는 거 아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른 지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근심이 너무 큰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 사랑을 막 경험하고 나서 너무 나는 행복한데, 와, 우리 동족들, 우리 민족들 어떻게 하지? 내 형제인데, 내 고륙의 친척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 이거 원한다 라고 말했던 바울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왜 오시는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오게 됩니다. 누가 데리고 오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간혹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내 안에 기쁜 소식이 되면 가족이든 부모든 식구든 친척이든 친구든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진짜니까. 그래서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화면을 한번 보시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질문을 하나 써놨습니다. 이 9장 1절, 2절, 3절을 써놓고 질문을 하나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실제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면, 그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게 복음이라면, 이 복음이 실제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와, 나 정말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거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와, 나 진짜 지옥 가도, 나 심판받아도 나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 정말 나 그거 원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마음입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진짜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 이거 진짜 원합니다. 이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 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그래서 9장부터 10장, 11장은요.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주제를 설명하고 9장, 10장, 11장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파되는지. 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지를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와, 이방인들이 다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건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방용 복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신약 253페이지인데요. 13절, 14절,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려함과 같으니라.
아멘. 1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 이 로마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주님을 시인한다는 거, 사실은 생명을, 목숨을 내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신입니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건 생명을 걸고 고백하는 고백 수준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실 때 부르는 건 믿으니까, 하나님을 실제 존재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라는 걸 들어야 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조선 땅에 130년,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전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뭐가 아름답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 소식을 전파하려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려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전파해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 선교의 의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하실 때부터,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이 복음이 설계될 때부터, 준비될 때부터 전해지는 속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방용 복음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음은 열방용 복음이다. 여러분,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이거 선교 훈련하는 분들한테 거의 필독서 같은 책입니다. 책 내용은 좀 어렵긴 한데 선교를 훈련받는 분들은 이 퍼스펙티브를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또 과제를 하고 이런 책인데요. 존 스토트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음식은 아닙니다. 복음은 몇 인분일까요? 1인분일까요? 나에게만 복음이면 될까요? 아니면 저희 교회만 구원받는, 우리 한 100명 정도만 이렇게 구원받는 용도로 복음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복음은, 계속 말하지만 복음은 열방용 복음입니다. 모든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한 절. 로마서 11장 25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둔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걷어차야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 먼저 가는 도시에 회당에 가서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절하면 툭툭 털어버리고 나는 그럼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마음도 있었지만 항상 동족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비를,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만 자기 동족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라는 걸 시기하고, 저거 우리가 버린 건데 저들이 저 너무 소중히 막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걷어찬 복을.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도, 자기 백성들도 돌아온다는 걸 바울이 깨닫고 그렇게 목숨 걸고 이방인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 서머나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막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그 마음이, 사실은 동족이 빨리 돌아와야 하니까, 이 이방인의 선교가 완성되어야만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선교의 열정이었습니다.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러면서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라고 11장 36절에 이 선교에 대한 내용을 아멘 하고 끝내고 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12장부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라고 12장 내용이 쫙 설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9장, 10장, 11장의 선교의 큰 그림을 깨달은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12장이 로마서에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 있지만 복음에 대한 이 주제가 정말로 잘 강론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바울이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없어요.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기기 싫어해요. 죄인이라서.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딱 하나님이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불순종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어떤 노력이나 우리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율법을 잘 지키는 내용이 아니라 행함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선교 완성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련하게 되어서 복음을 거부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선교가 다 마치고 나면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오는 비밀을 바울이 정확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좀 빠른 시간으로 제가 성경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바울이 깨달았던 그 마음을 우리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래서 네 번째 말씀부터 말씀을 찾아가면서 선교의 속성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한번 바울의 그 마음으로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리스도인의 최종 비전이 이겁니다. 이제 이렇게 성교 훈련 받을 때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계칠구. 계시록 7장 9절 10절. 계칠구.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 목적, 비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천상의 예배.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예배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최종 비전이고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질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와, 바로 집사님이 바로 정답을 맞춰주셔서. 교회가 목표, 교회의 최종 목표는요. 답을 빨리 맞춰주셔서 제가 막 선교, 전도 막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걸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배입니다. 예배.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선교가 딱 나와야 제가 선교를 유도를 해서,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왜 왔냐면 선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조선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선교사로 오셔서 여기서 가르친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를,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살아있는 목적,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즉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이 인생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공허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허한 마음에 태양을 섬기든 바다의 용왕을 섬기든 어떻게든 예배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운 것, 이 거대한 것을 섬기려는 이 종교적인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면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행위, 즉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예배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오늘도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그날이 나에게 될 수 있으니까,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와, 거기서 언어와 피부색과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거기에 만약에 성가대가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엄청난 성가대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이 지상에서 경험하는 수준의 그런 성가대가 아니겠죠.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신약 40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또 화면에도 있으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언제 세상에 끝이 오냐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오냐면 선교가 완성돼야만 끝이 옵니다. 재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선교가 완성돼야만, 이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만, 미전조 종족이 이제는 이 땅에 없어야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완성되지 않고서는 예수님 오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기다린다고 하면서 선교에 관심이 없다, 이건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존재 자체가 선교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이게 전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선교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존재가 되고, 첫 번째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선교적 공동체가 됩니다. 이 교회도 그래서 선교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교적 운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선교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후원하기도 하고 관심을 갖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삶을 들여서 단기 선교나 또 헌신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기도로 선교를 하거나 물질로 후원을 하거나 또 선교지에 나가거나, 이게 다 선교의 한 그림입니다. 큰 그림입니다. 나가는 선교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선교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존재이고 선교적 공동체이며 우리는 선교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운명입니다. 이 선교는. 그래서 워널드 교회도 지금 선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다문화 가정들, 또 북한 이탈 주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준비를 해서 어떤 사람이든 들어올 수 있는 이 예배 처소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게 다 선교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상 대명이라고 합니다. 그레이트 커미션. 가장 큰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마지막 명령한 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명령한 가장 큰 계명입니다. 가장 큰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한국어로 보면 이게 예루살렘 전도하고 온 유대 전도하고 사마리아 선교하고 땅끝까지 이게 순서대로 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이 엔드 그리고 예루살렘 엔드, 이 엔드라는 헬라어가 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동시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한 명령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 전도하고 완성되면 이거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아픔이 이거예요. 선교지 가서 막 선교를 10년 20년 하고 있는데 야 니네 아빠 엄마도 예수님 안 믿는다며, 니네 아빠 엄마나 구원시켜 왜 여기 선교지까지 아프리카까지 나와서 이러는 거야 라는 말이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전도를 하죠. 근데 그분이 언제 믿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동시에 이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복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그런 말이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완성해 놓고 이 전주 다 복음화 시켜 놓고 100% 복음화 시켜 놓고 우리가 전라북도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전주와 전라북도와 대한민국과 아시아와 열방을 동시에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동일한 시간에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사명을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신약 290페이지인데요. 신약 290페이지인데 한 절씩 읽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냐면 18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가 화평을 얻었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게 된 거예요. 야, 나도 똑같이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살았는지 몰라.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 그런데 너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너가 화목할 수 있어. 또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지금부터 믿음으로 누리며 살 수 있어라고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분으로 우리가 선교를 전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존재인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와,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했던 이 사람이 전도 혹은 선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게 진짜 화목인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될 수 있는지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찾았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신약 378페이지인데요.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리고 빛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보게 하는 역할로, 그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와, 내가 맹인이었구나. 내가 어두운 곳에 있었구나. 와, 내가 이제 빛을 보게 되었구나. 그러면 이 어두운 곳에서 날 불러내신 이 아름다운 덕을 마음껏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전파됩니다. 속성상. 이 복음의 사건을 구약 성경 한 복판에서 복음을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지 속성을 드러낸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구약 성경 572페이지인데요. 구약 성경 572페이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이 사건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를 설명을, 그 전의 사건들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앞에 화면 보시면 이 나병 환자 이야기의 배경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0절까지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쭉.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하고 나서 그 엘리사가 그다음 후계자로, 제자로 엘리사가 사역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인데, 자, 북이스라엘 지역 위에 아람이 있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아수르라는 이제 강대국이 있었고,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려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면 항상 아람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도 이제 아람의 유명한 장군이 한 명 있죠.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던, 교회학교 때 나아만 장군, 나병 환자 걸려서 나아만 장군.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이 항상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가,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막 이렇게 침범하고 강탈해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도 엘리사가 이제 활동했을 때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막 쳐들어왔어요. 사마리아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종이, 젊은 종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막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스승님 어떻게 합니까? 아람 군대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아니야, 우리 편이 더 많아. 겁내지 마. 그러면서 눈을 열어 주의 이 종을 좀 보게 해달라고 했더니 영적인 눈이 딱 띄어지는데 엘리사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와 비교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아람 군대들이 다 눈을 멀었어요. 눈이 잘 안 보여갖고 일로, 이제 엘리사가 안내하는 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군대가 사마리아 성 안에 그냥 포위가 돼버렸습니다. 그냥 군인들이 다 그냥, 그러니까 이 전쟁 너무 쉬운 전쟁이잖아요. 막 죽이려고 막 왔는데 눈 멀어갖고 갔는데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막 너무 좋아서 엘리사한테 아버지요, 내가 치리니까 저 다 죽여버릴까요? 막 이러니까 치지 마라. 그냥 물과 떡 주면서 맛있게 먹고 돌려보내라. 이렇게 한번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람에서 이제 한동안은 쳐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 군대에서 북이스라엘로 여기 쳐들어가려고 이제 매복을 하고 있으면 엘리사가 왕에게 저기 매복하고 있습니다. 저기로 가지 마세요. 저기 매복하고 있어요. 저 두 군데 매복하고 있네요. 저 길로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내니까 아람 왕이 막 우리에게 지금 배신자가 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 그러니까 한 신하가 아닙니다. 배신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배려해주고 아람 군대를 물과 떡을 먹이고 돌려보냈는데, 이제 아람 왕 이제 베나닷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모르고 이제 포위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아예 쥐새끼 하나 못 나갈 정도로 사마리아 성을 딱 둘러싸고 모든 군량미와 금은 뭐 장비와 옷과 칼, 창,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어마어마한 이 군량미 군수 물품들을 둘러싸 놓고 그냥 아예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나오게 굶어 죽이는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뭐 살 게 없는 거예요. 낙이 머리 하나 살라고 해도 80세겔, 80일치의 일당을 내야 되고, 비둘기 똥 4분의 1을 살려고 해도 막 5일치 일당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50만 원 내야 비둘기 똥의 4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먹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왕이 이제 거닐고 있는데 여자가 와서 막 왕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여자 하나 끌고 왔고 이 여자를 잡아 죽이라고. 어? 어저께 가위바위보에서 내가 져서 우리 아이를 삶아 먹었는데 하도 배가 고프니까 자기 갓난아이를 삶아 먹었는데 오늘은 이 여자 아이를 삶아 먹을 날인데 자기 아이는 못 내주겠다고 하니까 왕이 막 거기서 옷을 찢고 막 이럴 정도로 너무 극심한 이 굶어 죽고 있고 시시각각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왕이 너무 화가 나고 막 열이 받으니까 그때 다 죽였어야 되는데 엘리사가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군대 장관에게 엘리사 잡아오라고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때 엘리사가 군대 장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 이맘때에 뭐 밀이나 보리를 아주 싼 가격에 한 세겔에 하루 일당으로 10kg씩 그냥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창을 내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늘에 창이 내면은 그 창에서 떨어지면 이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지가 그런 말을 하면서 하늘에 창을 낸데 그게 가능합니까? 창이 있으면 가능하지 바보야. 진짜 성경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을 전한 거겠죠. 너는 볼 건데 그걸 볼 건데 양식을 볼 건데 넌 먹지 못하고 넌 죽을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다 굶어 죽어가고 있고 어떻게 이 상황을 타결하는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굶어 죽어가고 있을 이때 해가 뉘엿뉘엿 지는 오후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대로 어차피 음식도 안 나오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없고 굶어 죽을 바에야 우리 아랑 군대 가갖고 항복해갖고 그래서 런닝구 다 이게 백기 들어갔고 백기 흔들면서 저희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저희는 공격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저는 항복입니다. 저희는 병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복하고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량미와 뭐 막 사람 막 음식들이 막 그리고 옷 금은 막 보화들이 있는데 모든 텐트를 막 다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막 저 끝까지 가 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딱 어떤 일인지 봤더니 같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저비용, 고효율.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보일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기름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효율이 좋은 거. 하나님은 일하실 때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습니다. 저비용으로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회심시키실 때 다른 거 안 하셨어요. 그냥 원래 있는 햇빛 한번 번쩍 촉수 한번 높이시고 음성 효과, 음향 효과. 사울아, 사울아 왜 핍박하느냐. 하고 사울 하나 확 바꿔갖고 어마어마한 선교 전 세계를 막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군대들이 이제 내일이면 그냥 문 열고 다 그 기진맥진 다 굶어주고 하니까 그냥 문 열고 이제 내일 가서 이제 사마리아 점령하면 끝이야. 그래서 일찍 삼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파티하고 음식 끓여 먹고 막 고기 삶아 먹고 막 엄청 막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오후에 두닥두닥두닥 이런 막 말소리 음향 효과 하나 사용하셨어요. 음향 효과. 음향 효과가 막 철병고 소리하고 두닥두닥 야막 이러니까 아람 군대가 어떤 두려움이 딱 있었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막 두려우니까 지금 이집트하고 해족속 히타이트 족속한테 막 지금 원병을 청해갖고 이 해족속하고 이집트 군대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 두려움이 드는 순간 옷도 안 입고 자기 막 군량미 뭐 자기 군복들 다 벗어 넣기고 목숨을 살아야 되니까 목숨만 나 살려라고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아람으로. 그러니까 이 상황이 딱 된 거예요. 다병 환자들이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2번이나 도둑질합니다. 막 쌓여 있는 금은 막 보아 이런 것들 막 숨겨놓고 땅에 숨겨놓고 또 가고 막 숨겨놓고 막 음식 막 고기랑 막 배 터지게 먹고 있다가 지금 이 말인 거예요. 먹고 있는 장면.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배 터지게 먹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 동족들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시시각각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거를 빨리 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벌 위에 벌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 합당하다라는 양심에 딱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앞에 화면 보실래요?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굴량민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 생명의 양식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마리아 성은요 생명의 양식을 쌓아놓고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양식이 쌓여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느냐 마느냐가 사마리아 성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늦게 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할 만큼 급박한 상황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죄를 범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나는 예배드리면서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려. 나는 너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나만 이렇게 생명의 양식에 풍성이 둘러싸여서 먹고 있는 이것만으로 전해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겁니다. 선교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선교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선교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지금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지금 낙심해서 지금도 자살을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시각각 대한민국도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자살로 자기의 삶을 마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이 나병 환자들이 갖고 있는 죄악과 똑같은 죄악을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좋으니까, 나는 행복하니까, 나는 좋으니까, 나는 풍성히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 선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했던 이거, 나 너무 배부르잖아요. 그래서 문 앞에 가서 사마리아 성 앞에 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생명 양식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의심해요. 저거 복병들 두고 지금 우리 죽이려고 하는 짓이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진짜 몇 명 이제 가서 말 5개 타고 가서 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탁 대문이 열리는 순간 그 앞을 누가 지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딱 지키고 있다가 밟혀 죽었어요. 그 양식을 보고 밟혀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지 보시면 우리 320번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최종 비전입니다. 이 찬양지 320번 이 비전 찬양 같이 할 건데요. 복음은 전파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이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